복음의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읽어보시니까 갑자기 우리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이제 변호를 하는 거지요. 사도됨,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사실 그 바울의 이 편지, 이제 서신서들에는 자신의 그 사도의 변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의 무리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메섹 사건이 있지만 그 제자들 12제자들에 속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도전받는 게 무엇이냐? 이 사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여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그것을 이제 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또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예배 가운데 예정 가운데 썼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전받는 게 그가 사도냐? 라는 이 도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사도의 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변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의 어쩌면 일터의 영성,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가는 가정에서 우리는 다 그 영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정말로 교회에만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도 때려치고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싶습니다. 훌륭하시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 발언은 너무 훌륭하죠. 근데 옳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뭐 다들 목회자 하겠다고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말인 건데 사실 우리는 일터에서 목회자처럼 사도처럼 사명자로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직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서도 교수님들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목사하려고 그러냐? 가서 일하고 장로해라, 장로해라. 집사해라. 그냥 너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내라. 그게 더 좋다. 왜 그 목사님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 사도가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겨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새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9장 1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제 변론의 가장 처음 도입부인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 기법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 기법인데 이게 질문 기법이에요. 편지를 쓰면서 이제 자기한테 도전받은 내용이 뭐예요? 너는 자유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자기의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례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사역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그 필요는 자기의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지금 자기의 수입을 창출하던 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에 묶여 있다. 어딘가에 지금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자유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래 이제 쭉 읽어 보시면은 그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 지금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모든 것이 암시하는 게 무엇이냐? 뭔가 지금 교회들에서 연보를 해주고 그 주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물질적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내가 또 사도가 아니냐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는 것이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또 이제 질문 받는 게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못 봤느냐?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봤다라는 것이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주 안에 있었다라는 것, 내가 오늘도 사도로 너에게 복음 전하였고 그 열매가 맺어짐으로 지금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 너희가 증거다. 너희가 산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질문들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지금 질문함으로 답을 내리고 있어요. 답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치요? 1절에 후반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 인쳤다. 왜요? 복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고 정말로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도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뭐 성령의 열매, 성령의 뭐 어떤 사역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을 때 교수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사역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열매를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뭐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면서 하는데 맞나? 여러분 의문점이 들지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사역 가운데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갑자기 축복하셔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좀 긴 시간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보면 반드시 알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에게는 사도니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사도니 너희가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내가 사도됨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한다는 겁니다. 참 이 말을 잘해요.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다 취할 권리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지만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국목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해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내는 것은 사역에 쓰지 자기의 지금 필요와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하여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 왜 안 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안 해요? 여러분 이 지금 항상 우리가 항상 도전받는 이 사도 권한 어쩌면 우리가 사역할 때 도전받는 것들 이런 것이 올 때 왜 안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바울은 왜 안 합니까? 자기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지금 주 예수의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까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텐트 메이커고요. 본인은 지금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도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하지 않고 그저 뭐 욕을 먹겠지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합니다. 왜요? 주의 복음의 가치가 떨어질 걸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뒤로 쭉 넘어가 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름질을 할 때 우리가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름질하며 달려갈 때에 상을 받을 걸 염두에 두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름질할 때는 주위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목적을 정확히 보고 저 표대 저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가는 거지. 주변의 시선과 말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잘 끝까지 꾸준히 달려가는 것이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이 다름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는 누군가 그러지요. 여러분, 단거리는 출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딱 이렇게 선이 있으면 거기에서 휘슬이 빵 하고 부르기 전까지 달려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또 빨리 달려갔다, 이 빵 하고 하기 전에 달려갔다, 그게 요즘은 카메라로 다 찍히지요. 달려갔다 그러면 아웃입니다. 그 사람이 뭐 1등을 했건 뭐가 됐건 이미 출발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뭐 1등으로 들어와도 아웃입니다. 단거리 경주의 특징이지요. 근데 여러분, 장거리 경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라톤이잖아요. 이 마라톤은 출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빵 하면 같이 출발해야겠지요. 근데 거기에 뭐 0.1초 뭐 이런 초 단위로 세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세요? 꼬린 지점에서 셉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먼저 들어왔느냐, 왜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냐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보면 늘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도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다름질,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는 우리는 마라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수많은 오해와 멸시와 사도권이 도전받고 네가 자유인이냐 하면서 지금 텐트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데도 자기는 복음이 땅에 떨어질까 염려하며 이것을 위해서 다름질하여. 근데요, 뭐라고 해요? 보니까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 다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근데요, 제가 참 지난번에도 한번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제가 대접하는 자리니까 잘 이렇게 고기를 해가지고 해서 드리려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원래 제가 이 그 가위와 이 집게를 잡으면 많이 뺏깁니다. 많이 뺏겨요. 쇽 뺏어가요, 다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제가 잘 못 굽나 봐요. 근데 이제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뺏었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데 제가 할게 좀 내비두세요 그러는데, 사모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건 저희 잡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잡이에요. 직장은 없으십니다. 사모님이시잖아요. 이게 제 잡이라는 거예요. housework.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자. 미국에서는 그게 당연시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가정부라는 직업을 아주 굉장히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들 직장이 있습니다. 누구건 간에 우리가 처해진 곳, 우리가 보내어진 곳에 직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곳이 뭐예요? 우리 어쩌면 바울이 말하는 텐트 메이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듣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도요 사명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읽고 마칩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이 정말로 바울이 복음의 순수성을 위하여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며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뭐라 하는 것에 그렇다고 귀를 닫고 살라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이 다름질이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때로는 정말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듯하시 이제 내가 싸움을 피하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이면의 뒤편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자꾸 밀가루 부르듯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이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정말로 목사님들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말로 뭔가 탁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요. 도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옆에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옆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역들을 앞두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도 복음의 순수성, 이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다름질이 멈출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모든 가는 지경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들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에 계속 이제 우리가 전도에 이러한 붐들이 일으킬 겁니다. 뭐 교회가 그럼 뭐 전도해라 이런 거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참에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하자고 할 때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한테도 새벽 예배 있으면 좀 나오라. 한 놈도 안 나오는데 물론 뭐 이젠 평시 새벽 예배니까 그렇지만 우리 뭐 특별 새벽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동참을 해라. 뭐 성경 필사 있잖아요. 동참을 해라. 이제 또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 하면서 이제 4월 5월에 뭐 전도 주간 뭐 그리고 바자회 뭐 한마음 체육 대회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동참을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중보기도팀 기도도 하고 너무나도 잘하잖아요. 그때 동참만 하면 그러니까 다리 한 다리 걸치라는 거예요. 동참만 하면요 이게 물을 타게 돼 있습니다. 같이 편승해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혼자 가는 것보다 저는 요 기도 제목 가지고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보다 교회 안에서 같이 하잖아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번에 특별히 가정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아들, 딸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 모시는 이런 것들도 많이 할 텐데 여러분 그때 같이 하시면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진짜로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4월, 5월에 있을 우리 수많은 행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맡긴 그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애써서 충실히 감당할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